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같이 시작. 내 심장이 뛰고 내 기억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아멘. 자, 우리 38편과 39편, 시편 38편과 39편은 다윗이 병들었을 때 쓴 그런 시편입니다. 자, 38편은 죄로 인해서 병들었을 때 쓴 시고요. 39편은 나이가 들어서 병들었을 때 쓴 그런 시편입니다. 38편, 오늘 읽은 38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쓴 그런 회개의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윗이 기념한 시다, 이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은 위에 보면은 대부분의 성경이 다윗의 기념하는 시 이렇게 써져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기념하는 시.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기념할 만한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 장수를 싸워서 이긴 그 사건,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은 그 사건을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높이기도 합니다. 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통일을 시킵니다.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그것도 참 기념할 만한 사건이죠. 또 사울 왕을 용서한 사건은 다윗 왕이 얼마나 덕이 많은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 인생에서 기념할 만한 사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38편을 다윗의 기념할 만한 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 용서한 그 사건을 기념할 만한 사건이다. 다시 말하면 그가 얻었던 죄로부터의 자유함, 이것이 다윗 인생에서 가장 기념할 만한 시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거기 보면 야곱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기억할 때 어떤 것을 기억합니까? 팥죽으로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 그렇죠? 어떻게 했든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갈취한 것, 뭐 이런 것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야곱을 생각할 때. 그런데 성경은 야곱에 대해서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는 죽을 때 믿음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축복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두 번째는 지팡이를 의지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억하는 건 뭐냐면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가 죄를 짓고도 돌아와서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이제 마지막을 정리하는가, 그것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다윗도 야곱도 죄에 대한 고백하고 그리고 그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모습으로 어떻게 서 있는가, 그것을 기록한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떤 걸 기억하냐 하면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로 찬양하는 모습, 그것을 기억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망이고요, 이것이 기쁨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만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만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억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3절도 같이 시작.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실상에 정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1절부터 5절까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왜 병들어서 의사를 만났을 때 우리가 진찰을 받죠. 처음에는 문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의사가 묻고 환자가 답을 하는 것이죠. 환자는 의사에게 속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증세를 이야기해야지 의사가 정확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증세를 하나님께 고스란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제 몸에 성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너무 무겁습니다. 게다가 싹신이 쑤시고 뼈 마디가 아프고 살이 썩고 악취가 납니다. 그대로 증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간단하게 진단해 볼 때 다윗의 증세가 어떻습니까? 이 다윗은 지금 병이 아주 심하게 깊은 그런 상태입니다. 정신적으로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깊은 중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병의 원인을 자신의 영적 상태와 연결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뭐라고 그래요? 자신이 우매한 까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매한 까닭이다. 여러분, 자신의 그 밧세바와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우매한 까닭이다라고 지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 때문에 고통받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요한복음에 보면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죄 때문에 38년 동안 고통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가 드러난 순간 다윗이 경험했던 고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어떻을까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그렇게 축복의 땅, 축복의 동산, 신라건이었던 그 에덴 동산이 어떻게 지옥처럼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담과 하와는 죄를 통해서 두려움과 절망,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6절, 8절 같이 한번 6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면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그렇죠. 다윗은 죄 때문에 그가 얼마나 고통 중에 있고 그리고 얼마나 슬퍼했는지, 그래서 눈물로 요를 적셨다라고 표현할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에게는 죽음 같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다윗이 살 수 있었습니다.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죄가 드러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감추면 안 되고 우리가 드러나야 되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요,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자기가 죄를 지어도요,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자기는 옳은 일을 했다, 자기는 틀리지 않았다고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말 은혜인 것은 다윗은 이 영적 간음, 자기가 감출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이 다윗이 기념할 만한 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드러날 때, 우리의 죄가 고백되어질 때 그것이 살 수 있는 길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 다 들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쓰고 돌아왔어요.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15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딱 돌아왔어요. 그리고 자신은 종으로서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동네에 잔치를 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이런 잔치를 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은 그냥 품꾼의 하나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탕자라면 이런 잔치를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놈아 동네 사람들이 볼까 창피하다 저 방구석으로 들어가서 너 그냥 꼼짝하지 말고 있어. 이게 마음이 편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부잣집에서 소를 잡고 풍악을 올리면서 잔치를 벌이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동네에 다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모인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회갑입니까? 어르신 회갑입니까? 어르신 큰아들이 혹시 혼산날입니까? 그렇게 다 묻지 않았겠습니까? 잔치를 벌였으니까. 탕자는 하루 종일 잔치에 모인 사람들에게 저놈이래 저놈. 그죠?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가서 탁 쓰고 돌아온 저놈 참 속도 좋아. 그죠? 여러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얼마나 낯뜨겁고 난감했겠을까요? 아마 둘째 아들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어버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잔치를 통해서 그의 죄가 드러나고 그가 진짜 회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볼 때 저기서 둘째 아들이 멀리서 상거가 먼 저곳에서 돌아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사람을 써서 둘째 아들이 어떻게 지내나 계속 감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미 그를 반기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사람을 써서 그를 건져내지 않죠.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스스로가 중요합니다. 스스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또 나갈 것이 뻔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 탕자가 잔치를 벌이는 것은 그의 죄를 완전히 드러내서 그가 완전히 돌아서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연 것이죠. 그 잔치를 통해서 철저히 죄가 드러나고 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죠.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15절도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며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갈망하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를 바라보았으니 15절에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고 십자가에 나아갈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요. 죄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입니다. 그 어떤 것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념할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산 것보다 기념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일을 시키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골리앗을 무찔렀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암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암에 걸린 사람이 제가 아는데 이분이 병원에서 서울대병원에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내가 어떤 그 효소를 구해와서 의사가 소개시켜서 그 효소를 이제 먹고 점차 3개월, 6개월 만에 이 사람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1년이 됐는데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 저 사람이 저런 분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습니까? 그랬더니 저 사람 죽다 살아났어요, 목사님. 예. 암이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죽다가. 아내가 나오니까요, 차문을 열어주고, 여보, 그냥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내가 차의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남편이 차의 문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보, 잘 다녀와. 여보, 사랑해.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이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죽다 살아났대요. 그러면서 그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죽다 살아났는데, 제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나를 살려주신 우리 아내. 그 아내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죽다가 살아나면요, 다 잃어버립니다. 인생이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암에 걸리지 않아도,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도, 가정이 파괴되지 않아도 죄가 싫어질 수 있습니다. 죄 짓고 싶지 않은 마음. 그것이 예수를 만나면 나타나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죄가 싫어지는 마음, 예수님과 진짜 사랑에 빠지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죄가 싫어지는 그런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죄가 싫은 거예요. 죄를 이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1절, 2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오. 내가 여호와의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이것은요, 내가 죄를 멀리하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겠습니다. 이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자신에게 관대하달라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그렇죠? 그 가장 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가 1등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보다 더 큰 우리 인생에서 기념할 만한 사건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죄로부터 자유한 인생이 되었다. 구원받은 인생이 되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유한 인생 사십시오. 기쁨으로 사십시오. 나를 건져주신 그 놀라운 은혜, 죽음도 이기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기뻐하면서 또 기념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인생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의 인생의 가장 큰 기념하는 일은 하나님을 만나고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던, 영적인 죄에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던 그였는데 그가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정말 용서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자유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으로 자유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기념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에서 그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루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주여 불러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